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박해를 피해서 급히 본인만 먼저 아데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의 아테네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던 과정이었죠. 원래 계획에 없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죠. 당시의 학문과 전통의 도시 아덴. 고린도는 근처에 있는 고린도는 뭐 재정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화려한 도시였지만 이 아덴은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깊은 유산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격분합니다. 보통 격분하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죠. 근데 이제 바울이 격분하죠. 한번 살펴본 대로 이 단어의 이 단어를 어원으로 하는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고열이 이게 급격하게 치솟는 이제 발작을 뜻합니다. 얼마나 그 격분했으면 이 발작에 사용되는 용어가 사용되었겠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의 내면이 그렇게 뒤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요 며칠 사이에 뭐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좀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다 교인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좀 이제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격분하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 마음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격앙되고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이제 행동화되는 그런 식으로 진전이 되십니까? 각자마다 좀 독특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독특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는 언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격분하고 감정적이 되고 격앙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내가 좀 화가 좀 나는데 내가 분노할 줄도 아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혹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가? 내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 사도 바울은 왜 이 유서 깊은 지성과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 가운데에서 격분했습니까? 아덴에서 새로운 도시에서 이런 게 있네 그냥 이렇게 보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침해받거나 무시당할 때 격분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격분하는 게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하지는 않죠. 저도 좀 화를 냈지만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다른 거죠, 가치가. 자, 오늘 바울이 격분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둑맞은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이 도둑맞는 것에 대한. 두 번째는 최고의 지성인들, 이들의 영혼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영적 비참함에 대한 안타까움. 가장 똑똑한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자신의 삶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헛된 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시간을, 마음을 다 쓰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방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혼을 보는 안타까움이었죠. 아덴의 모습과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아덴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과연 우리는 바울이 느꼈던 그런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부여잡게 될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종교가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거룩한 분노는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분노는 사실은 어떤 영적인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노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입으로는 항상 교회 하면서 예수 얘기는 하면서 정작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얘기를 나오면 열심을 내고 흥분하지만 딱 뒤돌아서면 삶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때로 교회가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 주장하는 이유가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쉬운 것이고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이 불편한 것이고 내 종교가 약해지는 것이 그의 기분이 나빠서 분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때로 외면당하는 세상을 보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수양회하면서도 목사님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그런 분노가 정말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우리 편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조바심인지 솔직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분노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분노했습니다. 율법이 무시당할 때 자기들의 전통이 깨질 때 격분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분노는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분노하지 않았죠. 자기 자리, 자기 체면, 자기 주장, 자기 권위를 지키려는 분노. 그리고 그 분노의 끝에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근원을 잘못 찾으면 우리는 예수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세상 일에는 쉽게 화가 나고 내 권리가 침해당하면 또 내 생각과 다르면 금방 격분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앞에서 아무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우리의 분노의 근원이 뭔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육신적인 분노는 넘쳐나는데 하나님과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그런 불은 혹시 꺼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했습니다. 자,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데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도 참기 어려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눌려서 붙잡혀서 혼미케 된 상태로 사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분을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은 바라보시면서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22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단지 종교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단지 종교심만 가지고도 놀랍게도 10년, 20년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처럼 위하고 섬기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좀 편하면 되고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런 막연한 신을 향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붙여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았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죠. 그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광장으로 나왔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더욱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27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거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 아마 성도들도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닙니다. 그 돈입니다. 막 올랐대 떨어졌대 막 요동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으로 환원되실 수 없습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실제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야 우리 일상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죠. 우리의 마음이 영원으로 채워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시간이 제자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오를 때 마음이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내려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사신다면 여러분 위험한 결말을 맞게 되실 것입니다. 알리스테어 박사님의 책을 읽는 가운데에서 그 대목이 있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주식을 중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곳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주식 중개인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고객들 가운데 행복한 분들이 계셨습니까? 중개인들이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그런 고객이라면 상당한 자산가들이겠죠.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개인들이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산이 많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불과 몇십 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단지 숫자일 뿐이고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잠깐 기분은 좋죠. 뭔가 안정된 것 같죠. 하지만 다음 날이 지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30절 이하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고라에서 증거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전도에 있어서 또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는 한데 사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고, 그 하나님과 지금 실시간으로 그분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엔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종교의 시대입니다. 종교성의 시대죠. 영적으로 보면 정말 아덴과 같은 시대입니다. 아마 더 그렇게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한 10년 사이에 더. 영적인 것과 신비와 초월적 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앞으로 더 빠르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마 가장 많은 이야기는 돈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이야기의 신비한 체험에 관한 그런 관심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채우지 못한 갈망과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자산이 아무리 올라가도 여러분들과 제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영적인 공허함은 그것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불안함은 그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절대로 그것들은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뭔가 다른 것을 하지만 채워지지 않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 사람이 됩니다. 타로점, 오늘의 운세, 운수를 알려주는 앱, 어디에 누가 용하다더라, 사주팔자, 그렇게 해본들. 여러분,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 시간을 지나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볼 다가갈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참되게 믿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참되게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에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그의 가슴에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광장으로, 시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죠. 바울은 회당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터로, 아고라로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날 아고라는 오늘날 광장이자 시장이자 토론장이었죠. 삶의 현장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분노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한 행동주의자죠. 굉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면, 우상을 보면서 격분했다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격분했지만 밤에 조용히 나와서 망치를 들고 우상을 때려부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격분했다고 시펄건 렉칼을 거기다 뿌려대지도 않았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저주를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적이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바울의 이 거룩한 분노는 영적인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분노가 육적인 분노라면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영적인 분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노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공격으로, 저주로, 비판으로, 분리로 나타나지 않고 찾아감으로 나타납니다.
다가섬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에 대한 이해와 경청과 존중과 대화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생각을 배웠습니다. 이때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전에 배운 것을 이때 드러낸 것이지만 그들의 시인들을 인용하고 그들의 제단 앞에서 대화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그들의 거리를 먼저 걸어갔고 그리고 그들의 공허함에 대해서 함께 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스 기니스는 기독교 변증에 대한 그의 책 풀스토크, 한국어로도 그냥 풀스토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증은 전도는 상대방을 논리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 안에 있는 균열을 복음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변증이다. 전도다. 상대방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 세계 안에 균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복음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쪽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 주님의 분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긍휼로 나타났습니다. 위로로 나타났고 안아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거룩한 분노는 이런 주님의 긍휼에 뿌리를 둔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불신가족이 있죠. 직장 동료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한 어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또 그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들의 생각을 보아야 하고 그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들의 불안을 이해하고 그들의 갈망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마음과 듣는 귀와 그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사도 바울처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저 아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사역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복음을 나누고 설명하고 권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조롱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존중하며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수준을 맞추어 시작했지만 복음의 핵심을 빼먹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적인 접점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도달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회개, 심판,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들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권면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조롱받을 줄 알지만 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복음을 나누게 될 때 또 그들을 바라볼 때 좋은 관계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의 핵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빼고 좋은 말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듣기 편한 이야기만 골라서 하는 게 복음과 설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삶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변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열린 감옥과 풀린 착고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며 예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 전에 몸으로, 행동으로, 인격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광장에서도 그들의 조롱 앞에서도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이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것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봄과 가을을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대가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전도용품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죠. 참 감사한 것은,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전도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많아지고 계시죠. 우리 대장과 팀장님들이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냥 시간과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살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와서 전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일하시는 시간이지만 자유업이시지만 잠시 일을 멈추고 그 시간만큼 일을 멈추고 나와서 전도하고 다시 돌아가서 일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싸늘한 시선들, 때로 경계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전도합니다. 거절감을 느끼는 일도 자주 있고 즉각적인 열매가 풍성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대원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한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고 나면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32절 이하를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데네스의 결과를 보십시오.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미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몇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데네서의 적은 열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떤 곳에서는 적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그랬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열매는 때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지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하며 듣고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런 증인으로 충성해 달라고 부탁하셨을 뿐입니다. 착하고 충성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낯선 영혼들에 대한 깊은 연민, 내게 느껴지는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 아니 내게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니셨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세상의 것에 대한 마음을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기 전에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분노가 향하는 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과 행동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 위에 복음을 나누는 거죠.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와 심판을, 우리가 달려가는 이 인생 나그네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니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한 줄 압니다. 30년 후에도 2026년 같은 자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아니 몇 년 안 남았는지도 몰라요. 아니 며칠 안 남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존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안개야, 피었다 지는 꽃과 같아. 지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분노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는가?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예수를 모르는 한 사람, 진리를 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영혼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람을 위해 이번 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그 영혼이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분들도 예수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때가 되면 용기 있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데네의 거리를 걸으며 느꼈던 그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 때문이 아니고 그게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한 영혼 한 사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때로 나가고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때로 나아가고 증거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